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도록 이렇게 보내주셔서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그 음악이나 악기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요, 그 아이의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자녀들을 그렇게 시켜주시고요. 찬양과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자녀는 운동을 시키세요. 힘든 운동, 오래 참는 운동, 그걸 계속 시키셔야 돼요. 공부를 집중을 못할 수 있어요. 성격이 좋으니까, 너무너무 성격이 좋으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노는 걸 잘해요. 사회성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그래도 공부나 기도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감동대로 하는 걸 스톱을 시키려면 공부나 기도는 어떤 그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마라톤이나 힘든 그 유산소 호흡하는 그런 운동을 몇 바퀴 뛰자, 몇 분 안에 몇 바퀴를 뛰자 이래가지고 그걸 계속 기록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능력을 가진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집중력이 끈덕지게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운동하시기 꼭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힘든 운동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갖고서 운동하는 그런 오래 버티는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운동은 친구 만났을 때만 하고 힘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오래 행군을 한다, 오래 뛴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외롭게 오래 혼자 버틸 수 있는 이런 지구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런 힘든 운동을 계속 할 때 부모님 말씀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갓난아기로부터 장성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자녀와 자손대대에 넘치실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을 때 이 책의 내용대로 기록을 한 이유는 이 책 내용대로 믿을 때 영생이 있게 하시는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말하시고 행하신 걸 그대로 그 내용 자체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게 많아요. 다른 표적도 있어요. 다른 표적도 있는데, 다른 표적들은 기록이 안 된 것은 그 기적이 그 환자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적을 행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들은요, 한 장에 하나씩만 나와요. 한 장에 몇십 개씩만 나오는 거랑 좀 달라요. 한 장에 하나씩만 나와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죠. 또한 이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낫죠. 이렇게 한 장에 하나씩만 나오는데, 다른 기적도 많은데 여기 기록이 된 것은 구원과 연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은 요거를 보고서 이것을 기록을 하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로 믿고. 뭐를 믿어요? 예수님의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을 믿어 이럴 때는 상상의 예수님이 있는데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예수는 다른 예수, 가짜 예수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성경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사탄 신학이에요. 성경 사복음서가 변질됐다고 유럽 신학이 다 가리키는 건 왜 사탄 신학이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이 변질됐는데도 하나님은 변질되는 걸 방지도 못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같다 이랬어요. 송일꿀보다. 상온 35도 30도에 천년을 둬도 상하지 않는 유일한 천연식품 꿀이에요. 꿀은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꿀은 냉동고가 필요 없고 꿀은 따뜻하게 보관해야 될 조건과 무관하게 스스로 보존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로얄 젤리는 손상이 됩니다. 더운 날씨에 30분 있으면 상해버려요. 로얄 젤리는. 로얄 젤리는 여왕벌이 먹는 거예요. 그 30분 에 먹지 않으면 상해버려요. 로얄 젤리는 뭐가 같냐면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 그때 맞는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때 놓치면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말씀이 돼요. 로얄 젤리하고 일반 꿀하고 차이를 말씀드리게, 둘 다 먹어야 되는데 로얄 젤리가 상하지 않는 보관법이 있어요. 1000년 동안 자기 스스로 변질이 안 되도록 보존, 스스로를 보존하는 능력을 가진 꿀 속에 섞어서 보존하면은 꿀 속에 섞어서 로얄 젤리를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면 로얄 젤리예요, 그게 꿀이에요. 로얄 젤리 맛이 안 나요. 꿀 맛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로얄 젤리 덩어리 그거를 저기 그대로 30분 안에 먹어봤어요. 못 먹어보셨지? 예, 그거 무지무지 비싸고 귀한 거예요. 30분 안에 먹어야 돼, 생으로 그냥. 그런데 그거를 30분 넘죠. 호주 같은데 꿀을 많이 수출하죠. 로얄 젤리 수출 많이 하는 게 이게 호주예요. 그 자연이 보존돼 있어서 깨끗하단 말이에요. 농약이 없단 말이에요. 많이 이렇게 천연 상태로 대륙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교민분이 그거를 그 양봉을 하시는데 교포분께서 그거를 이제 주셨는데 그거를 바로 상하지 않게 하려면 꿀 속에, 천연 꿀 속에 막 휘젓더라고요. 섞어버려. 그러면 꿀 자체가 그걸 보존을 해줘요. 예언을 먹죠. 그리고 예언을 막 자랑하죠. 그러면 그 사람 상한 음식 먹고 탈나는 거예요. 반드시 예언은 어디 속에 보관이 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보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 진리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여왕벌이 돼서 마음을 꿰뚫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령님은 주세요. 예언의 음성. 그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임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제자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였더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갇혔을 때 근데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예요? 로얄 젤리 같은 거예요. 근데 로얄 젤리는 뭐냐? 많은 새끼벌을 낳을 여왕벌, 엄마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누가 받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현대적인 사도와 현대적인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30일 안에 타락해요. 로얄 젤리는 30분 안에 타락을 하는데 변질되어 뜨거운 호주 날씨에 영상 35도 막 40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따뜻한 나라니까. 그러면은 30분 안에 그 손상이 되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는데 30일 안에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왕벌은 뭐예요?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생을 얻도록 번성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예언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건 예수님 홍보하는 거고 예수의 증언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께서 전하신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설교를 여러분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 홍보하지 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교회 홍보를 하신 적이 없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교회 홍보한 적이 없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다니는 교회 이름도 안 나와요. 빌레몬서 보면 여러 각 처소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교회 이름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대로 할 때 성령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평신도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기적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도와 선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되니 믿는 성도들에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라 마가복음 전체 내용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표적이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누구든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하며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보통은 남자에 대해서만 경고를 때리시는데 마가복음에는 여자한테도 경고를 때려요. 그러면 한 번 결혼하면 목숨 걸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초이스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을 했더니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속아서 결혼했어요. 그래도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껌껌해서 이게 라헬인 줄 알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네 못 물러.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설교가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번 하신 분도 복음서대로 하면 옛날 부인 태에서 낳은 먼저 자녀들을 다 먹여야 돼요. 헤어졌어요? 그럼 비극이에요. 그러나 헤어져서 두 번째 부인이랑 같이 살아. 그래도 첫 번째 부인과 자식을 다 부양하는 게 원래 남자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베트남에서 애를 갖게 해서 베트남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주월 베트남 군인이 갔는데 사고를 쳐서 결혼식을 안 하고 베트남 여자랑 애를 낳았어. 월남전 때.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 자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온 거야. 근데 그 아버지 대신에 월남 군인 하셨던 분은 부인도 있고 자식도 다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냥 믿으면 죽을 때까지 그 부인하고 자식한테 생활비를 보내야 돼요. 그게 사고 쳐가지고 생겼어도 그걸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준은 뭐예요? 만민에게 내가 분부한 내용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국가법은 뭐예요? 우리나라 법은 월남 여자 챙기지 않아도 돼. 그래요. 월남법은 대한민국 남자 그건 네 남편 아니야 이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 법이. 월남법, 베트남법하고 한국법을 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법이. 요거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된다고. 집안이 복잡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야곱의 집안이라고 요셉의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인의 아기인 요셉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자녀는 비슷하게 됐어도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그 첩의 자녀 요셉에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채색 옷을 누구한테 입혀요? 요셉한테 입히죠. 괜히 입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요셉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입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는 야곱이 늙어가지고 열리니까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는데 형들은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요 이래요. 그게 육에 속한 존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예뻐하세요? 요셉을 예뻐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예뻐하는 거예요. 왜 예뻐하는지 자세히 기록은 없어요.
예? 근데 엄마가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죠.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니까 어떻게 해? 아버지 야곱이 불쌍히 받겠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단지 엄마 없이 자라서만 채색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꿈을 그대로 꾸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꿈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믿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엄마가 단지 없이 어릴 때부터 자라서 불쌍해서 주는 야곱의 행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그 아이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어릴 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커서 나중될 수가 있어요. 나중될 수가 있다고요. 어릴 때 로얄 젤리를 막 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언을 해. 근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살질 않아. 그러면은 그 예언이 손상이 되면 상한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얄 젤리 상한 다음에 먹어봐요. 배탈 나요. 그리고요, 로얄 젤리요, 왕창 먹죠. 상하지 않은 것도. 너무 확 쏘면서 배탈이 나요. 쌩쌩하고 아주 신선한 로얄 젤리를 먹어도요, 소화를 감당을 못해. 이게 너무 특별해서. 그래서 소화를 못 시켜서 막 설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먹고 소화를 못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로얄 젤리 엄청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중에 파는 거는 자연에서, 예? 딱 형성이 됐을 때 형성이 돼서 신선한 그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벌을 키워서 로얄 젤리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업을 얻을 때 신명기 이제 1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예수님 말씀만 그대로 전파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셔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만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 못 지키지만 난 예수님을 전도할 거야. 그런 거는 홍보는 해요.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홍보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증인은 뭐냐? 예수님이 말하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다 못 살아도 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살았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분이요, 파마를 좋아해요. 자기 헤어스타일. 파마를 좋아하다 이거예요. 파마가 머리 관리하기가 좋거든. 뽀글뽀글. 그런데 남편이, 새신랑 남편이 자기야 자기 머리 생머리가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골치 아프지만은 생머리를 한다 이거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기는 생머리 싫고 뽀글뽀글 아주 웨이브 아주 멋있잖아요. 막 웨이브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생머리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더라. 그런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손질이 많이 되는, 예? 남자야 박박 밀고 다녀도 누가 뭐라지만은 여자는 머리가 얼마나 많아요. 길기도 하고 머리 관리하는 게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요. 남자는 핀을 안 쓰잖아. 머리핀을 하는 남자가 없어요. 근데 여자는 댕기도 했다가 고무줄도 했다가 핀을 했다가 막 아이고 남자는 머리 투자할 게 없는데 투자할 게 없어라 이러고 대머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남자는 돈이 안 들게. 근데 여자는 그 영광으로 머리를 주신다. 자기가 스타일대로 하는 여자분도 있지만 남편이 좋아하면 그걸 번거롭고 싫어해도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의 명하신 계명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사랑하면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분을 위하여 성도님들은 사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를 구원해서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는 구세주를 통해 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 생활할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변질이 안 된 거예요. 복음서가 변질이 안 됐는데 독일 신학에서 복음서가 변질이 됐으니까 로마서는 변질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지네들이 주장을 했어.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이다. 갈라디아서는 변질이 안 됐다. 갈라디아서가 복음이다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복음이라고 가리키는 이론은 유럽에서 난 건데 사복음서를 그대로 복음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가짜 복음이라고 가리키면서 차선책으로 로마서와 그 갈라디아서는 변질이 안 된 성경이다. 근데 변질된 성경하고 변질이 안 된 성경하고 어떻게 신약 성경이 합본이 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꿀을 보존시키세요. 꿀 스스로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꿀 스스로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말씀 보존하느라고. 여러분이 꿀 주인이죠. 꿀을 여러분이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우유면 이렇게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서 얼려서 우유 아이스크림 만들거나 우유를 신선하게 냉장 보관을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유가 아니에요. 젖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꿀인데 뭐예요? 스스로 냅두면은 그냥 상하지 않아요. 변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변질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러죠. 마지막 날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를 심판하는 이는 내가 전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그게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인지 그 죄인의 마지막 날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죽어야 되게 심판이 와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죽는 때랑 인류가 죽는 때랑 날짜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마지막 날인지 영원한 천벌을 받는 최후의 심판 때의 마지막 날인지 우주적인 마지막 날인지 그 개인의 마지막 기회의 마지막 날인지는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명기 1장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땅을 점령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근데 그냥 가는 것보다 12명 정탐꾼을 보내자.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정탐꾼이 왔는데 2명 빼고 10명이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갔다간 죽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취하라 너에게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2명 빼놓고는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1장에 2번 말을 해요. 너희가 이제 광야에서 헤맬 거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안 준다.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로얄 젤인데 30일 안에 손상이 된 거예요. 예? 정탐을 갔다 왔는데 쉽게 말해 정탐 갔다 오니까 며칠 전에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했던 말씀 무효시키시는 거예요. 로얄 젤리가 몇 분 안에 손상이 된다니까 상해버려요. 상온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 로얄 젤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선한 로얄 젤리를. 그랬는데 그 신선한 두 번째 로얄 젤리는 그 땅을 너에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세 번째, 첫 번째 말씀했는데 두 번째 말씀이 반대로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첫 번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 광경이 나와요, 여기.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어느 게 맞는 말씀이요? 두 번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폐지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40일 있으면 니느웨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회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 권능이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 지키긴 하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따로 언약을 또 세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얘기하신 걸 자기 믿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둘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새 것이 오면 옛 것이 폐해지는 예언이 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도. 야, 요번에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이랬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야, 사준다는 거 취소고 맴매 좀 하자. 이렇게 아빠가 약속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너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근데 말 되게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굶어. 이렇게 엄마가 언약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이 꿀이 있고 로얄 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손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예언의 말씀을 꿀 속에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보존시키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기록된 말씀대로 지킬 때 예언의 말씀이 보존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은 계시예요. 그냥 그 교훈이에요. 일상적인 루틴한 말씀이에요. 루틴하게 계속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거는 계시를 받건 감동이 있건 없건 계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감동이 있건 없건 지키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왼수 같아도 감동과 무관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마가복음 싫어. 누가복음만 좋아. 그래도 마가복음이 싫다 이래도 마가복음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뭐냐? 로얄 젤리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타락하는 집안이요. 결혼은 꿀처럼 해야 돼. 예? 손상이 안.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게 유지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과 무관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 생활이나 가족을 감동을 다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사랑합니까? 자식 켜보면 이게 왼수요. 말을 안 들어. 예? 낳을 때도 고생해서 낳고 키울 때도 힘든데 지가 기어다니지 못할 때는 말썽을 안 부리다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더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란다로 기어나가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다 잠금장치 해버렸잖아. 그러잖아요. 또 키가 컸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또 잠궈. 그러게 해가지고 이게 근데 이제 나중에 돈을 벌어서 지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이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그대로예요. 언제나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여호와의 계시가 여러 번 나오는데 계명이랑 달라요. 여호와의 계시랑 계명이랑 달라요. 구별을 해야 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집의 종은 복이 있다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가의 말을 듣죠. 국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죠. 그러면은 냅뒀어요. 삼각산에서 막 기도를 하죠. 청와대까지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주야 이러면 그게 청와대까지 들려요. 그 전 뭔 소리냐 이러면 철야기도 합니다. 그걸 계속 몇십 년 동안 들으면서 청와대에서 산 거예요. 그걸 금지하면은 조용히 살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멀리서 그 삼각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십몇 년을 그 청와대에서 산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는 걸 도와주려고. 네?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깡패를 잡어. 미니스커트 입으면 잡어. 장발을 남자는 장발하면 잡어. 거기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막 에이즈 걸리게 이상하게 막 나라가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켜 안 지켜? 쟤네 틀렸다고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왜 몰라? 세상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정부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정부 말에 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프로 앞에 나가서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테스티모니. 앞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냐고 그래요. 앞으로 나가가지고 앞에서 테스티모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뭐냐? 프로테스탄트 운동할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거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정부에 복종할 때랑 항거할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각자를 따라가야 돼요. 예? 성각자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방향이 옳은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뭐 정광훈 목사님이다. 뭐 세계로교회 까먹었네. 있었는데. 손 목사님이 있어요. 하여튼 젊을 때 사진은 아주 젊으셨는데 어느새 그냥 나이 들어 보시다. 근데 그 저항하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재판을 시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헌법 소원하고 그게 성각자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 그러면은 어느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이 잘 맞으면 자전거가 삐뚤삐뚤 왔다 갔다 해도 방향이 정확히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삐뚤빼뚤 막 이렇게 휘청휘청해도 방향이 올바로. 그러면 계속 가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운전을 잘못해도 어느 교회가 운전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 실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잘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그 방향으로 가면 그걸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한 손 운전합니다. 두 손도 놨다가 만세 불렀다 딱 합니다. 근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시궁창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운전 기깔나게 합니다. 교회 운영 잘합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그러면 교회 경영을 잘해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목양을 할 때 목사가 교회 운영을 잘해도 방향이 선지자들이나 사도가 말한 건데,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 불변하는 절대 진리의 계명을 가르쳐 만민이 지키게 하는 게 사도다 이게요. 사도는 예언에 따라 휘딱휘딱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뼈대를 딱 만든다 이거예요. 뼈대를. 그럴 때 선지자가 그 상황에 맞는 온도와 방향과 이런 걸 다 조절을 해준다 이게요. 거기에다가
목자가 사랑을 입히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구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가 사도의 뼈대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선지자의 그 시대를 깨우치는, 각성시키는 영을 따라서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그 방향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예? 사도와 선지자 털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요, 고린도 교회. 둘째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셋째는 교사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한 대로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뒤에고 사랑해야 돼요?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야단쳐도 부모님을 공경, 그 단어는 높이라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성격이 달라도 부모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로 그 집안에 가셨어요? 시부모님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도 그 시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높이면 적응이 쉬워요. 근데 자기하고 맞추고 공통점을 찾으려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무조건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높여야 되는 대상을 높이질 않고 같은 레벨로 회의를 하고 의견 교환해서 친해지려고 하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친해질 사람하고 친해야지 무슨 시부모하고 친해져요. 시부모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해져서 살아요? 대통령은 우리하고 친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30몇 년이에요. 트럼프가 30대에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그때 이제 아트 오브 딜이라는 거래의 기술, 원문은 예술인 딜이라는 거예요. 거래는 예술이라는 뜻이야. 아트 오브 딜이라는 것은, 아트, 예술이 뭔 줄 알아? 이게 딜하는 거야. 오브 딜.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딜 자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경영학서예요. 근데 그 주로 그 딜을 하는 게 부동산 딜을 잘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제가 30몇 년 전에 그 트럼프 얘기를 듣는데, 부동산 개발을 잘하는데, 야, 이건 땅 투자꾼이니까 나쁘게 보면 땅 투기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맨하탄 땅값이 비싸지는 거 아닌가. 맨하탄 땅을 개발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맨하탄 땅 투기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는 초기에 그걸 봤는데, 모노폴리라는 그 주사위 게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저기 부동산 개발을 했는지를 실습하는 게임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했나 그래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가리키려고 그 모노폴리가 그 주사위 놀이인데, 그걸 하면 땅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게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 게임 하면 안 되겠다. 어이, 트럼프 저리 가라. 이래가지고 왕구점에 가면 지금도 모노폴리 팔아요. 그게 이제 천재 부동산 사업가 트럼프 카피하는 놀이에요. 어릴 때부터 천재 부동산 억만장자 트럼프 좀 배워라. 이래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하는데, 트럼프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트럼프, 부동산 투기하는 그 부동산 재벌 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50대 때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30대랑 다르게 완전히 변한 거예요. 50대 때 사람이 변했다라고 그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언제 생겼냐면 50대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바람둥이로 살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50대 중반 이렇게 60대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 운동을 그 적용해서 미국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억만장자가 저하고 성격이 다르고 내가 그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거를 그게 즐거워하지 않고 이러더라도 말이죠. 근데 이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한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뜩이나 비싼 맨하탄 땅값이 더 치솟아. 그래가지고 그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그런 사업적인 영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돈 잘 버는 사람을 계속 배우다 보면 우리 속에 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돈 버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주꾼들 자꾸만 연구하면.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트럼프를 딱 보니까 저하고 트럼프는 아는 사이도 하고 나는 트럼프 알지만 트럼프는 날 몰라. 그렇지만 트럼프 방향성이 맞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려면 재정 적자를 메꾸려면 외국에 노동자를 쓰지 말고 미국인이 그냥 노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전기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아요. 땅이 널려 있어요. 진짜 끝도 없이 땅이에요. 자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저장돼 있는 땅이에요. 또 어느 땅도 전 세계 남미, 오스트랄리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다 북극, 남극을 다 쳐도 미국 본토 땅보다 더 자원이 풍성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가보세요. 오렌지밭이 쫙 있죠. 옆에 석유를 캐고 있어요. 오렌지밭이 쫙 지평선까지 있는데 그 옆에 계속 또 석유 캐내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벗어나는 땅이에요. 그게 지평선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놀고 앉았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투기만 하는 거예요. 투자, 맨하탄 투자만 하는 거예요. 딥스테이트한테 돈줄만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도 안 지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일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데는 일하기가 좋게 돼 있어요. 예? 기름도 싸요. 그리고 정직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딜할 때 잘 안 해요. 한 번 거짓말하면 영원히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국가하고 그거를 거래를 하냐 이거예요. 중국하고. 예? 그게 원래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지혜자를 딱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그게 복인데 그게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이거예요. 조는 사람. 예, 맨날 치매 증상이 있는지 피곤한지 졸리는지 존다 이거예요. 슬리피 아무개. 예? 슬리피 아무개가 지도자가 되는 거 그게 뭐냐?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 방향성을 봐야 돼요. 예? 방향을 봐야 돼요. 방향을.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방향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사랑하냐. 근데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 메시지 자체를 그냥 내 인생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그러면 그 명령대로 나를 부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라는 건.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의 뜻대로 그 삶을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전도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방향을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공무원, 관원 있죠. 관청의 공무원을 관원이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 공무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유재산을 팔아 국민들을 위해 쓰고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재산이 많은 거로. 여러분 공무원은요 재산이 없어도 다 활동비 나오고 생계비 다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교회가 안정적이죠. 그러면은
목사님이요 재산이 없어도요 목사님 선교 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거 교회 돈 다 대줘요 그 목사님한테.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산이 없더라도 교회가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목사님 재산이 없어도 목사님 재산 많은 목사님보다 사역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나 관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국가를 위해 일해 주면은 무제한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땅 투기하고 LH 공사 그렇게 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재산 많이 있지 않아도 다 살 수 있거든. 공무원이야말로 은퇴하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다 국가에서 도와줘요. 그러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천문학적인 액수로 다 도와주는 게 공무원인데 왜 땅 투기를 하냐 이거예요. 자기 집 마련 다 되고 생활비 죽을 때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공무원을 하면 그렇게 편한 직장인 거예요. 근데 왜 저기를 했을까?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이 못된 거예요. 그 부자 청년 관원은. 다니엘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라 이러고는 3년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 관원을 사실은 다니엘이나 솔로몬처럼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3년만 참았으면 됐는데. 그럼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걔가 다니엘처럼 됐을 텐데. 청년이니까 소년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쓰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약 그대로 완성하려고 그 아이를 딱 취하신 건데 마가복음에는 그를 사랑하사 그 부자 청년 관원 공무원을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공무원 까는 설교를 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괜히 까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엄청나게 걷고 예?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사회주의로 가고 재산을 다 뺏는 식으로 가면요 공무원들 더 지옥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부자 공무원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꼭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세금을 걷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검소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꾸만 희생정신이 강하죠. 그럴수록 공무원을 더 도와드려야 돼. 그런데 세금을 더 걷어. 그러면 공무원을 견제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전적으로 밀어줄 때가 있고 공무원을 회개시키고 함부로 세금 많이 걷으면 안 된다. 백성들 이렇게 피고름을 짜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대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한테 뭘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레벨이 아닌 거예요. 성격과 무관하게 높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또는 시부모님이나 처가 어르신이 여러분을 무시해요. 그래도 뭐예요? 저분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높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덜 화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며느리는 설거지 하는데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안 해. 그러니까 나만 시켜. 이러고는 설거지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하시면 안 되시고 내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정확하게 태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월급을 주는 분이 시켰어. 그러면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일하죠. 그러면 그 일꾼의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그 구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거를 하려면 이제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기록된 대로. 예. 바울은 사도죠. 실라는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이 서로 도와주고 그거를 하면은 이게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목자 성향이 강하죠. 바울은 전도 성향이 강해요. 전도 성향은 뭐예요? 위험한 데 가죠. 목자 성향은 뭐예요? 덜 위험한 데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데 선교를 가는데 마가가 엄마한테 갔어. 그런 정신 자세 갖고 돌멩이 날아오는데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고 바나바도 다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또 성경 해석하는데 그 논쟁합니다. 바울이 오라, 바나바 틀려, 이럽니다. 디모데 후서에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을 준다. 아니 수십 년 전에는 싫다며. 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유익이 된대. 수십 년 동안 바나바가 양육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마가의 시대가 온 거예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에 마가가 자기한테 큰 유익을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많고 마가는 마가복음 기록했지만은 젊은이에요. 근데 바울이 죽은 다음에 마가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디모데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양육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게 목양이라면 전도는 죽어가는 사람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은 마가가 어떻게 해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여러분, 그 특수부대로 딱 가는데 여러분, 예? 자꾸만 사고 터트리는 사람 옆에 조수로 데리고 있으면 저놈이 수류탄 자폭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 지금 훈련이 안 된 훈련병을 훈련시키는 훈련교관은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얘 다 훈련시키면 좋은 군인 됩니다. 이게 훈련교관인 바나바인 거예요. 근데 훈련이 덜 됐는데 훈련해야 돼. 저런 거 데리고 가면 안 돼. 큰일 나. 나 혼자 가겠다 이거예요. 그게 선교사 바울이 맞는 거예요. 근데 목양하는 목사님 바나바는 바울이 잘못하는 거예요. 얘 버리면은 누굴 쓰려고 그러지? 제 바울이 30년 후를 못 보는구만. 30년 후를 보고 양육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쌈박질 해도 둘 다 옳은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죠. 쌈박질을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더라. 왜 그래요? 바나바는 이 영혼을 30년 후를 위해서 잘 키워야 돼.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야. 근데 바울이가 얘를 버려? 30년 후에 인재인이 어린 마가를 버려? 못된 놈 같으니 너랑 안 한다 이러면서 마가랑 데려. 한 영혼이 쓸 데가 없어도 이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목숨 바치셨는데 난 얘를 키워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마가가 중요하냐? 지금 지옥으로 가는 미전도 종족이 중요하지? 저런 놈의 마가 저 불충한 놈 데리고 엄마 생각나서 집으로 갔어 저거? 에? 나는 엄마 생각 안 나냐? 나는 목숨을 바칠란다. 예수님이 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저 자식 말이야 엄마 생각을 한다고 집으로 가? 나는 예수님 따라 목숨 걸고 저 지옥 가는 영혼들과 민족들을 구원할란다. 마가 사랑하냐? 나는 외국인 더 사랑한다. 바울도 맞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바나바나 바울이나 자기 동역자보다 예수님 부르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후가 몇십 년 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때에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심하게 싸우죠. 야 이 바보야! 가족들하고 그러죠. 30년 후에 보세요. 딱 맞는다니까 이제. 딱 맞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 30년만 참고 살아. 30년만 참고 살아. 그러면은 30년 전엔 야 이 마귀야. 아유 집안 식구가 마귀네. 막 이랬는데 30년만 참어 그냥. 에? 그러면은 야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잘 보시면 교회 홍보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 사도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더라 이래요. 필요한 자들에게. 그러면은 그거를 헌금을 나눠줄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 네 소유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는 다른 사람이 헌금 바친 것을 감당케 하시려고 네 재산부터 나눠줄 수 있겠니? 네 재산도 못 나눠주면 헌금을 너희에게 맡길 수가 없단다. 제자들아. 그래서 3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를 들어 나이가 몇 살인지 난 잘 몰라. 어부로서 예수님 만나서 그러면 20대 아니면 30대 아니겠어요? 예? 20대 30대가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보통 대충 추정하길. 그러니까 베드로가 30년 동안 모아놨던 생선 판매했던 저축에 예? 축협에다가 수산업 협동조합에 그 저축했던 거 있잖아. 예? 예, 어부들이 수산업 협동조합에 저금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수협에다 적금하고 적금 부었던 거 그건 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30년 동안 모았던 거 나눠주고 너 나 따라라 이러고 3년 동안 돈 없이 산 거예요. 3년 동안 훈련 잘하니까 30년 동안 가난한 사람 섬기고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부자죠. 제가 부자죠. 헌금 거둘 필요 없는 거예요. 헌금이란 것은 예수님 행하심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하심대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료 전도하는 거예요. 헌금 여러분 낼 돈 있죠? 그래도 헌금을 걷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가 누구예요? 극빈자들 도와주는 선교사님이 사도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선교사님. 예? 전도하면은 돌 맞아 죽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갖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당회에 맡겨요. 자기 목숨과 재산을 다 희생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희생 정신이 강한 사람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돈은.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겨. 집안의 재산 누가 맡아야 돼요? 술 퍼먹고 도박하는 인간이 맡아야 돼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아껴 쓰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한테 가족 재산 맡겨야 돼요. 가족 재산이 있을 때 n분의 1로 나눠서 관리합시다. 이러면 망하는 집이요, 그건.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탤런트가요, CF 착 찍으니까 10억을 받는 탤런트가 그 옛날에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하루에 얼마 써요? 그러니까 6만 원 엄마한테 돈 받아 쓴대. 예? 젊은 그 CF 모델인데 화장품 선전 나오는 예쁜 탤런트예요. 그런데 한 번 컷에 10억을 벌어. 화장품 찍으면, 화장품 광고 찍으면 화장품 찍는데 화장품 바르면 10억이 아니고 화장품 광고 출연하면 10억이래요. 그러면 용돈을 10억을 쓰겠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면 철이 없어서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을 받아 쓴대요. 6만 원씩. 왜 6만 원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6만 원이면 점심값하고 이제 차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식사비하고 차비 하루에 6만 원 정도 쓰나 봐. 근데 비싼 청담동에 사나 강남에 사나 뭐 경기도 안에서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그 세상 사람도 절약을 하고 더 이렇게 하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보다 절약을 더 잘하시고 헛된 데 덜 쓴다 이러니까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교인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에 바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을 모으는 신학 개념이에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 바치는 개념이에요. 교회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지 교회는 헌금을 걷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헌금을 걷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저 애국 단체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름철 대비해서 텐트 했잖아요.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다 들어가요. 내 후원자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미자리 교회 봉사하시고 그 시간 아껴서 또 오시고 자기 미자리 교회 또 가시는 분들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목사지만은 어떻게 설교하지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받는 경우는 드릴 거를 위해서 후원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드리지도 않는데 모토로 후원을 받아요. 자기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야지. 네? 그러니까 교회는 모금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예. 내가 교회인 거예요. 불신자만 있는데 여러분 혼자 갔어. 그러면 여러분이 전 우주적인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그 불신자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다 헌금 내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내라. 이렇게 헌금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님 생활이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의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난도 하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드리면 가난해도 자기가 안 쓰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어.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라죠. 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요? 못 써요? 못 쓴다니까 잘.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에어컨도 없는 나라. 지하철도 없고 에어컨 없는 버스 타고 다니는 후진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잘 생활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쁘다. 자기 가족 생활비로 쓴다. 이러면 가족을 그 레위기 보면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레위인들한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생활비가 선교사님이 5대양 6대주에 퍼져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생활 수준이 서울과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수준보다 낮게 살면은 죄송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선교사님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영국 버킹엄 궁전에 가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밥 먹는 선교사님이 있대 봐.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못 먹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먹으면 나는 버킹엄 궁전에 파견받은 선교사님 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생각하고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부자라서 큰 교회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장로님들이 다 외제차 끌고 다니는 회장님들인데 목사님한테 국산차 중에 제일 비싼 차를 목사님 전용차로 뽑아서 막 선물을 해주는 교회가 있어. 그리고 강남의 어느 교회인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벤츠보다 더 비싼 벤틀리를 선물한 교회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4억짜리 몰고 다니는 거야, 벤틀리에. 벤츠보다 더 비싸요, 그 차는. 그런데 왜냐하면은 교인이 그거 총판을 하시는 회장님이래.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남는 차 하나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4억짜리 벤틀리 타고 다니고 막 롤스로이스보다 밑에 급 타고 다닌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전도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벤틀리가 아무리 벤츠가 남는 게 많아도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도하는 게 방해되면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산차, 중고차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건 다 전도적인 그 전도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가족들이 혹시나 그 낙후된 나라에서 사시거나 그러실 때 그 생활을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는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어디 뭐 쓰네, 왜 트럭이 2대냐, 너무 그런 거 갖고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내 몸처럼 모든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를 하시는 경우에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제가 가정교회를 하니까 저런 교회 다 필요 없어 이러지 마시고 가정교회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기록된 말씀은 꿀이요, 예언의 말씀은 로얄 젤리와 같은 것인데 예언의 말씀도 꿀 속에 저장될 때만 부패가 방지되고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방지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요. 자, 15절. 16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16절도) 시작. 고린도 도시에는요 스데바나의 집이 교회를 하기로 했어요. 스데바나가 얘기하면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다 복종하라 이거예요. 스데바나뿐 아니고 그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자에게 다 복종하라. 왜 그래요? 스데바나 집은요 죽을 때까지 부자 되지 않기로 헌신을 한 집이에요. 가정교회 지도자는요 바울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부자 될 욕구가 죽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 평신도죠. 아이스크림 장사래요.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주 요즘 더위에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돈 그러니까 돈이 진짜 둥둥 떠다녀 머릿속에 그냥. 예? 돈이 있어야 뭐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졌으면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천국에서 자기 집이 커지지 않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에서 자기 집은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한 만큼만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닌데 땅에서 집 크게 하면서 교회, 가정교회 운영하면서 그 큰 교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미자리 교회에 다 헌금을 내고 무료로 가정교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운영을 하질 말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셔야 되는 집들이 많아요.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돈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돈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을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이제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돈 욕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사랑하면. 저도 30대랑 40대가 다르고 40대랑 50대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30대에는 여러분 제가 30대일 때 우리 교회 안 다니셨잖아. 예? 헌금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 부자 되라고 열심히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요즘은 기도를 다 해요. 근데 부자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 한다니까. 꼭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해요. 막 애를 써 그냥 막 이 집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 월세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막 나도 급한가 봐. 그런데니까 여유가 없다니까. 근데 50세가 넘잖아요. 40대 후반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고향마을 농어촌 교회다 다 하세요. 그리고 그냥 오세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헌금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10년이 달라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예. 예. 그러니까 사람도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청년 때랑 중년 때랑 노년 때 얼마나 달라지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이 가장 거룩해져요. 돌아가시기 직전이 가장 욕심이 없고 가장 순수하게 된 상태에서 천국 들어가시거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라 이거예요. 단지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사오시면 안 돼. 단지 내가 이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15년 이상을 먹고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15년째 이거 바나나 우유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내가 홀로 있을 때 혼자 사 먹는 걸 좋아하지. 누가 사주는 건 안 좋아해요. 베스킨 라빈스 갔는데 우리 집 아이가 아빠 나는 엄마는 외계인 그거 좋아해. 난 그거 싫어. 그런데 우리 집 애들 근데 일단 내가 아이스크림 10일 금식할 때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 막 이런 옛날에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산에서 산기도 내려와서 아이스크림 하면 얼마나 돈을 버나 이렇게 알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장사하는 아이스크림 장사 사장님이 됐대 봐.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회사 직원이 100명이요. 예? 그러면 100명 봉급을 줘야 되는데 몸은 60대인데 여러분이 참을 수도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뒷좌석에서 사장님이라 자야 돼. 기사도 만들어야 돼. 기사가 운전해. 아무개 기사. 저기 부산 가자. 목포 가자. 청주 가자. 이러면서 막 다니면서 이 대리점 공장들을 막 순시를 해야 돼요. 외국 사업을 할 때 누구 만나서 막 해야 돼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로서 그걸 계속 운영 관리를 해야 100명의 가장이 월급 받아서 집으로 갖고 가서 그 가족들이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기보다는 가난한 교회에 그냥 헌금을 하시는 게 나아. 가난한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맡기시는 게 낫지. 자기가 헌금을 하니까 헌금이 11조가 1,000만 원이요. 한 달에. 아이스크림 팔아서 자기 사장님 개인 소득이 1,000만 원이 떨어졌대 봐. 예를 들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어느 교회에 주면은 타락할 것 같잖아. 걱정이 되잖아. 농촌교회에 1,000만 원 딱 주면은 타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복을 받으려면 한 군데에 몰아서 헌금하래요. 그러면은 1,000만 원 했다. 다음 달 또 30일 지나면은 또 1,000만 원. 그러면은 농촌 하루에 하루 종일 저 마늘 다듬고 그래서 5,000원 벌어서 하는 농민들 사회에 1,000만 원 따발이 계속 오면 그 동네 타락할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 그러면 한 달씩만 다녀. 전국의 교회를. 오늘은 울릉도 교회 1,000만 원.
오늘은 마라도에 마라도에 교회 있나 모르겠네. 제주도에 1,000만 원. 이러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천 명, 수백 명을 먹여 살리시라니까. 가정교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헌금을 쪼개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거는 부자 될 사람이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는 즐겁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해주도록 그 역할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다윗이요, 왕이죠. 제사장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부자였잖아요. 다윗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면 영빨도 되고 돈도 재력도 되는데 자기가 돈도 있고 영빨도 있는데 제사장 하면 되지. 제사장은 왕이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국방력만 없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치 권력자나 재력가는 가난한 교회에 그냥 보내는 게, 통째로 헌금을 내는 게 그게 겸손한 거지. 가난한 어촌 목사님 5명 목회하는데 1,000만 원 헌금하면 저 목사님 타락해. 자기 타락할 건 생각을 안 하고 어촌 가난한 교회 타락할 거 생각해서 1,000만 원 11조로 온전히 안 바치고 100만 원씩 쪼개가지고 10군데 어촌교회 10군데로 나눠요. 그럼 누가 100분의 1을 10군데로 쪼개서 하래요. 한 군데에 11조를 드리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신명기를 어기잖아요. 어기면은 기록된 대로 하질 않고 어겼으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편법 쓴 거예요. 편법 썼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상급이 없고 천국 가기 전에 땅에서도 복을 못 받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에 부자가 헌금하는 게 낫지. 아이스크림 회장님이 종업원 100명 거느리는데 또는 현대자동차 하청 엔진 회사 엔진이나 뭐 셰시 회사 그 하청업체 사장님도 부자예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사장님인데 그냥 뭐 20억짜리 교회를 지어주더라고. 그냥 자기 현찰로 막. 그러니까 몇십조 원 수출하는 현대차 그 회장님 아는 하청업체인데 그냥 현찰이 몇십억이 있나 봐. 재벌도 아니에요. 하청업체인데 현찰이 몇십억씩 있는 거예요. 현대차 그건 딱 정규 계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그냥 가난한 동네 교회 막 수십억짜리 빌딩을 세워줘요. 그냥 하청업체 사장님인데. 그렇게 될 때 한 달 소득이 1억이다. 아니 그러니까 10억이다. 그러면 11조가 1억이잖아요. 1억이면은 동네 방네 전 세계 다니면서 뭘 지저스 브리지 하나 건설해주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이러면서 이렇게 이 다리는 뭡니까? 그러면 워터루 브리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지저스 브리지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 뭘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해가지고 섬마을 교회를 위해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예? 예, 나무 다리건 현수교건 비싼 뭐 1조짜리 다리건 다리가 뭐 저기 100만 원짜리 다리도 있어요. 개울 건너는 다리. 그러면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꼭 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복을 받으면 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 부자로 사는 다윗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는 그걸 안 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해. 제사장은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왕은요 욕심이 있어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게 동시에 안 된다고. 자 보세요. 저기 아이스크림 지점을 내야 돼. 자동차 카센터 지점을 내야 돼. 수리소를. 지점을 막 동네마다 그 설립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열정이 있고 그 사업을 번창케 해서 고용을 확대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다 필요 없다. 카센터하고 나발이고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업을 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제사장이 성직자가 될 사람이 있고 사업가가 될 사람이 있고 장군이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직자가 말이죠. 힘듭니다. 그런데 정신이 약해졌구만. 더 기어 포복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장군이 되기가 어려워요. 장군은요. 장군님 나 겁나요. 겁나는 게 어디서 이 자식이 말이야. 패튼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겁이 납니다. 부하가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옆에서 2차 대전 때 그 패튼 장군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장군이야. 독일군 탱크가 가득해도 돌격 이러면서 닭개 부수는 그 장군이 있어요. 패튼 미치광이라는 소리가 들어요. 막 돌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독일군한테 포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장군님 포위가 됐습니다. 막 이러니까 에이브람스 탱크 만든 그 이름 있는 에이브람스도 그러고 패튼도 그러고 그 같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그 컴비네이션으로 같이 한 사람이에요. 잘됐다 사방이 낫지냐? 그럼 다 죽일 수 있잖아. 닥치는 대로 겨냥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쏴. 이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패튼이가 미친 사람이다 이런 거지. 근데 패튼이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까봐 겁나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럼 겁먹은 걸 압니다, 이 장군이. 예? 근데 얘가 이제 정직한 거예요. 예? 정직한 거예요. 겁난다는 거예요. 예? 그 전쟁터에서 저 청년 군병들이 웁니다. 엄마 생각나서. 징집대 왔잖아. 군이나 하기도 싫은데 징집대 왔잖아. 아우 내가 왜 징집대서 여기 낫지 하고 독일하고 싸워야 돼. 나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웁니다. 그런 사람 나옵니다. 그런 사람 나오면 이게 전염이 됩니다.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옆에 전염을 해요. 그럼 옆에 애들도 같이 울어. 엄마 이러면서 같이 울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에? 포탄 날아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트니가 이 새끼야. 물론 한국말 안 했어요. 이 자식 간판하라. 그런 거예요. 성직자가 목사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군을 할 자와 목사 할 자는 다른 거예요. 물론 선교사 하면 약간 그 장군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인데 그럼 순교하자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조금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분야에 따라서. 근데 제사장하고 임금은 같이 못 간다는 걸로요.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하고 싶죠? 해보세요. 안 돼요. 예를 들어 터키에서 이슬람권이었는데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거 구약을 완성해야 신약 성경 사역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실 분은 가난한 교회, 미자리 교회나 농촌 교회나 극빈한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분한테 그냥 11조가 덩어리가 커도 그냥 맡기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커서 계속 드리기가 뭐하면 한 달마다 교회를 바꿔. 그리고 아니 설교를 듣는데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설교는 다 공짜예요. 일주일 동안 유명 설교자 12명의 12편에 서로 다른 설교 듣죠. 그러면 어디다 헌금해야 돼?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가서 하라고 돼 있어요. 설교 들은 데다 내는 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잘 보세요. 네가 땅 판 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치고 안 바치고는 아나니아 삽비라 네 마음대로 온 거야.
너 왜 하나님께 거짓말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서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안 내도 되고 내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거를 잘못했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꼭 그걸 100%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 제도도요, 사실은 그거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보장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 소속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모은다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 가난한 교회가 다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난한 선교사님이 그 요즘 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를 다 포기하고 주님만 섬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그럴 때 여러분이 11조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 주질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거를 그들이 생활비로 쓴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목사님 생활비를 11조로 대준다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서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11조를 주셔도 그건 내가 드린 게 저기 없다 이렇게 하셔야지 구약 성경 예배법에 맞게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냈는데 11조 갖고 목사님이 생활비를 써.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이스크림 사업 잘 되면 목사님 먹여 살리는 겁니다. 100명의 직원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101명이 또 있지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양가족 101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교회 내시고는 까먹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헌금이 많이 보내셨어요. 헌금 많이 보내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직원 100명 거느리고 막 했는데 문재양 정권은 무너집니다. 제가 딱 보기에 사회주의 정권이 남한에 먹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 남한 사람이 사회주의를 안 좋아해요. 근데 토지 공개념을 안 좋아해요. 공무원들이 그 토지 투기하고 막 그거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정치 더 한다고 하면서 토지 투기가 터지니까 이제 학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물 건너갔고요. 내가 볼 때 김여정이 자꾸만 나오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는 죽은 것 같아. 95%는 죽은 것 같은데 느낌이. 왜 북한은 여자가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견해를 못 밝히게 돼 있어요. 북한이란 문화가. 근데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 오빠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무너질 것 같아. 지금 폭동난대요. 지금 북한에서 지금 폭동나는데 군인이 그거를 그 수습을 못 한대요. 네. 그러면은 저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회주의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겸손하게 그걸 섬겨야 될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 100만 원 갖고 세 식구가 살아가고 극빈하게 살아가지만 30년 후에 100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30년 후에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타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00만 원으로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전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이 100만 원이 넘어. 근데 최저 생계비가 노동부집계, 복지부집계 기준 미달이라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고. 한 달에 100억을 벌잖아요. 사유재산이 100억이야. 한 달 동안. 그래도 타락이 안 되게 준비를 해놓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30년 후에 100억을
한 달 동안 매달 벌게 될 때 어떻게 살지 딱 준비를 플랜을 짜시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동네에다가 그 교회를 도와주시고, 예?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한테 헌금은 하지 마시고 100억이 생기면 전국을 다 돌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란 말이에요. 타락이 안 되게. 돈이 한 군데 모이면 또 타락을 하거든. 교회 한 군데 모이면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헌금이 뭉치지거나 모이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깨끗이 해서 이렇게 계속 돈이 흘러나가게끔 하는 게 이제 건강하거든. 피도 계속 돌아야 돼요. 물도 계속 흘러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100억을 한 달 생활하건 100만 원 생활하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 앞에 내가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가난한 목사님들 특징이 있어. 두 가지요. 너무 거룩해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서 가난하든지, 설교를 하는데 다 졸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잘 안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는 잘 하시는데 교인이 그 설교를 싫어하든지 지루하든지 하든지 뭐 이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요, 성인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인기몰이를 못 하시는 목사님 중에 착하시고 정직하시고 가난하게 어떻게 보면은 무능하게 사는 듯이 보이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유 거지 같다, 목사 되게 거지같이 사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교만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거룩하고 예수님을 더 닮았는데 저보다 사역이 안 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모양이나 교인수 갖고 그분의 인생을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줄 사람이 줄 교회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가난한 고아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기부금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부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준다는 건 뭐예요? 딱 줬어. 딱 줬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아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당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이게 준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예. 헌금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거 전달했지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그 줬다는 개념 자체도 안 갖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원래 당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건데 당신 도와줬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요?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워야 돼요. 이거 헌금하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고맙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유 제 아니에요.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헌금이죠. 선교 헌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 선교사님한테 드릴 때 아우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헌금을 주는 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받는 선교사를 도와주는 식으로 줘요 보통. 그러면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 저보다 가난하신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릴 때 아우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지 선교 헌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낯서신 분한테, 그러니까 친숙하신 분한테는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낯선 분, 친하지 않는 분한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우 헌금 많이 하셨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우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인데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거라고. 근데 자기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요렇게도 얘기를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기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 헌금이 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기부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여했다는 증거로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여했다. 기부했다. 그건 뭐예요?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세금 혜택 받는 그거 하는 거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기부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서 그거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 것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년 후에 한 달에 100억 수준으로 이걸 해야지 100명이 먹고 살아. 그럴 때 100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 달에 개인 소득이 1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 운명이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거를 딱 열어놓으시라고 교회 헌금 어떻게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하셔도 항상 그 집안이 부르심이 국가 살림 전체를 할 큰 규모로 하나님이 예비를 시키시는가, 아니면 성직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가, 길을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장군이 될 사람인지 성직자가 될 사람인지 사업을 하실 분인지 선교사가 되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자기가 선교사. 터키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아이고 벌써 얘기했네. 터키에서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터키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터키 경찰은요, 제 한국말 설교 몰라.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여행사를 한 거예요. 여행사를 선교사님이 했어. 결국 그분이 추방됐나 그랬어. 근데 여행사를 하는데 터키 현지인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원을 예수님 믿게 했어. 그리고는 그 교회, 지하교회, 비밀교회 데려가서 형제여 내가 목숨을 너를 위해 바치리라. 서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회사 나오니까 어떻게 해? 이게 직원이거든. 부려먹어야 되거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제사장을 비밀교회 와서는 제사장하고 가서는 고용주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얘도 돈 받라고 왔거든. 선교사님한테 돈 받아서 먹고 살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계로 이게 맺혀진 거는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평신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 목사님이 없고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설교를 해요. 한국 분이. 그러면 사장님이 목사님인 거예요. 예? 근데 회사 가서는 이게 사장님 해야 되고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요. 그러면은 목사 역할하다 사장 역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딱 생기니까, 월급 문제가 딱 생기니까. 너 일 안 해? 그럼 다른 사람 고용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터키인 형제를 다른 선교사님 예배 보내고 자기는 회사만 출근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역할을 하잖아. 제사장도 하고 임금도 하고 사장님도 하고 목사님도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무능해 보여도 목사님이나 가난한 교회가 있는 게 좋고, 부자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쓸데없이 재산을 키워요. 그러니까 복이 덜 돼.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부자예요. 복음서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부자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가난한 교회만 가는데 헌금이 너무 크죠. 여러분 앞으로 부자 되려나 봐. 오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걸로 상정을 하고 자꾸만 설교를 한 거면 오부지게 부자가 되려나 봐. 에? 그러면은 가난한 교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신 선교사님 자녀 교육비가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자녀 교육비 막 대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학비 대드리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천국 가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이, 칭찬이, 명성이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땅에서 어떻게 돼? 성직자가 하는 걸 가로채지 마세요. 그거는 어렵고 가난한 교회 이구가면서 고생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그걸 맡길 건 맡기고 역할 분담을 딱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다윗은 제사장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8년도에 우리 교회 지하실 서울에서 있을 때 내 집이 파산을 했어요. 외환 위기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했는데, 목사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생각해 줄 필요 없어요. 교인들이 알아서 다 부자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고 목회만 잘하고 죄를 안 짓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럴 때 나는 몰라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뭐 점쟁이가 제가 쪽지게처럼 선지자가 세계적인 선지자 어디 투자하세요? 어디 투자해요? 그 틀려먹은 거예요. 정확히 예언이 맞아도 그 틀려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 되게 계속 축복하죠. 그거 타락한 목사예요. 죄를 멀리하면 자동으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님 공경하죠? 자녀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면 더 나야지. 다다익선인데. 효자 효녀들 많아지면 더 좋죠. 한 명이 효자 효녀보다 10명이 효도를 하면 여러분 더 복된 거예요. 노인 됐을 때. 근데 왜 그 애정 욕구, 성 욕구,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신혼부부가 애를 안 낳아? 안 주시면 괜찮지만은 주시는데도 띄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다익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죄를 멀리하고 가족의 충성만 하기만 하면 모든 부요가 오는데 부를 쫓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동으로 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은 부를 통치만 하면 됩니다. 가난도 여러분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가난이 왔을 때 굴복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범사에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손 대대 하나님의 영광이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나라 임하십니다. 예,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지나이다.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지나이다. 나라에 청지기 할 자가 없어서 나라 재산과 살림을 맡을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누가 경영할꼬? 나를 위해 누가 경영할꼬? 부르고 계실 때 여기에 성도님들의 가정 거룩해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